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바로 성전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 멸망은 제자들이 듣기에도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유대인의 자부심이자 민족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 또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멘붕이 온 유대인들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주의 임하심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님의 임하심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의 임하심이라는 말은 이 재림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어떤 의미냐?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자, 파루시아.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임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임한다라는 건 뭐가 임하는 거냐? 왕의 방문, 왕의 현존, 왕이 다시 찾아오는 것, 이걸 파루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파루시아라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는 사건. 자,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봤죠? 나귀를 타고 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무엇을 통하여요? 십자가를 통하여.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묻는 질문, 주님께서 오시는 것,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실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메시아의 새 시대에 새로운 왕으로 통치하는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새롭게 왕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등극하시는 사건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역사로 나타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24장 4절에서 14절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징조의 말씀들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24장 4절에서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요런 징조 가운데 24장 29절을 보시면요,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이 징조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존의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울 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천지의 격변이 나타납니다. 좀 이따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묵시적 언어의 관점입니다. 당시 1세기에 묵시 문학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를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를 묵시적인 언어로 표현했는데, 자, 이 묵시적인 언어의 전형적인 표현 중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자,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사회, 정치, 이 영역에 있어서 격변, 이런 어마어마한 격변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거다. 황제가 바뀌는 거를
해가 바뀐다, 별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일어났던 거대한 변화를 표현하는 언어로서의 묵시적 언어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자, 이 묵시적 언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 이 땅 가운데 오신다, 이거를 재림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어를 우리가 사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어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보면 환상 중에 인자 같으니 그리스도죠.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늘구름을 타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옛적부터 함께 계신 아버지께 나아갔다 이랬죠. 아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구름 타고 오셨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게 나아가는 것과 오는 것과 좀 다릅니다. 정반대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나아가서 뭐 하시느냐, 그 다음 또 봐야 되겠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으니, 아, 예수님이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높이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랬죠. 자, 이런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왔다라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와서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 이게 갔다라는 말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에는 왔다라고 돼 있죠. 갔다, 왔다. 그럼 예수님이 갔다 오셨나 왔다 가셨나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핵심은 이 나아갔다라는 말, 또 구름을 타고 오셨다라는 이 동사. 요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 동사는 헬라어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보시면요. 자,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다. 자, 이 부분에 집중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N.T. 라이트라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마태복음 주석을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파고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에르코마이라는 동사, 이 동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동사는 어느 한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동사인데 그것은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화자,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동한다는 겁니다. 자, 내가 말할 때 이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는 것이 되죠. 또 나의 입장에서는 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come입니다. come은 온다라는 말도 되고 간다라는 말도 되죠. 빨리 와 할 때 come이 되죠. 그런데 내가 갈게라고 할 때는 I'm coming 이럽니다. coming 그러면은 내가 올게가 아니라 내가 갈게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늘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보좌로 하늘구름을 타시고 부활 승천하여 온 세상의 주로 등극하시는 과정을 나타내는 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대부분은 구름 타고 오셨다라는 말을 coming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31절의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거다. 오다, 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이 본문 말씀은 뭐냐? 자,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십니다. 그럼 이 모든 권세를 갖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면서 그의 택하신 일꾼들을 이 세상 끝까지 다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25장에 등장하는 이 예언은 종말의 예언이라기보다는 성전 멸망의 예언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특별히 여러분 이 24장을 이 성전 멸망의 관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성전 멸망 예언의 의미가 조금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숨 거두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럽니다. 여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막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찢어졌다는 건 이곳 전체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 이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선포된 것이죠. 자, 새로운 성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임마누엘, 이제 꼭 제사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성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19절 20절에 나오는 지상명령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온 세상의 주님.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이 약속이 성취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자,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동사가 딱 두 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가서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가서 go make disciple. 그래서 이 제자로 삼기 위해서 나머지 세례를 베풀고 또 그 다음 말씀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행동이 가서 제자 삼는 것. 이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를 삼는 활동을 통해서 이들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예언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이 전파, 새로운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아주 놀랍고도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냐? 바로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이하에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임마누엘 약속이 성취된 이후로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있으신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유대교의 성전,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성전이 되셨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그 성전에 함께 머무르는 것이죠. 자, 이 명령, 새로운 성전을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이 천국을 확장해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명령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성전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고요. 이 성전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배의 감격으로 나타납니다.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예배를 통하여 이 영광을 날마다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그분의 신실한 제자. 이 제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 제자가 되는 과정, 사실 이것을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제 역사하신 걸 통해 우리가 사역하신 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신실한 제자로 분부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적용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거룩한 산 제사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성전으로 모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별력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성전 멸망에 관한 말씀을 너무 이렇게 원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원래 예수님의 의도, 또 마태복음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그 부분만 떼서 이해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며 가서 제자를 삼자.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들은 12주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즐거운 시간이셨습니까? 아는 배움이 더해가는 시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천국 백성들로 힘차게 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을 저와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또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관점의 새로운 통찰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자, 마가복음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과 진리의 세계 어떤 것일까?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